우리가 함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또한 새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주일이죠 오늘이? 청지기헌신 소약 주일입니다. 예. 우리 김길순 권사님께서 종이를 한 장 딱 들어서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종이에만 담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죠. 정말 부르신 이곳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놓일지라도 예배하고 주를 찬양하고 또한 주를 닮아갈 수 있기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종이에 서약하는 것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닮아가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기를 기억하며 함께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한번 더 고백해볼까요? 따스한 성령이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오늘 시간 주를 가깝게 기도합니다. 정말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결단하고 또한 그것을 고백하고 또한 삶이 변하여 오직 주님만 닮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함께 이 예배 가운데 찾아가신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길 기대하며 함께 주여 삼창하시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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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부르십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닮아가며 말씀으로 보자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신 것 우리의 삶을 변화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며 그 하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변화하는 누구예요? 주님을 더욱더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닮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구현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삶으로서 주님과 구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찾아야지 마음을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닮아가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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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난 1년 코로나 강풍 속에서도 저희들의 힘겨운 인생길에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실수 없이 달려온 한 해, 참으로 저희들은 실수와 넘어짐의 연속이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수행한 것이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픈 그 욕심 하나로 2020년의 끝자락을 붙들고 기도하며 거룩한 예배자로 담대히 주님께 나가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 일상적인 것들이 무너져 내려 현실의 벽에 막혀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먹고 기거하는 원초적인 어려움에 처한 가정의 메인 결박도 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서로 미워하며 분노가 가득 찬 남남 갈등과 남북 분열로 찢기고 갈라진 이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는 청지기 서약 주일입니다. 다가오는 한 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자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비전에 매어 사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제 새로운 성전을 꿈꾸며 설린 교회가 나갈 방향을 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목사님과 우리 교회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품어 친히 이루시는 주님의 동력자로 살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과 성가대의 헌신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황량한 우리 심령에 생명의 강이 되어 흐르게 하시고 식어진 우리 마음에 뜨거운 사랑의 불길로 번지게 하옵소서. 권능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배는도 없으시고 훼손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에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를 보며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가족과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누실까요? 하나님은 선물에 약하십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립시다. 작은 선물이라도 받으면 왠지 마음이 녹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선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인정하는 말이라고 했죠. 성경에 보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귀하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우리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십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라 해주시고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시면서 용기와 힘을 내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삶이 지칠 때일수록 우리 말씀으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하셔요. 때로 보면 그러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길을 가는데 어떤 길이 먼 길이냐 봤더니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길이 멀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먼 길도 벌써 왔어? 헤어져야 돼? 자기 바래다 줄게, 다시 바래다 줄게, 왔다 갔다 밤새잖아요. 그래서 이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를 사랑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셨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지만 제일의 목적은 뭡니까? 함께 있게 하시려고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있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즐거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향해서 선물을 주시는 방식이에요. 선물을 주셔요. 선물은 특별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어떤 민속학자가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중앙아메리카에 가서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또 남태평양에 가서 거기서 또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등 거기는 원주민들을 연구했습니다. 북극에 가서 에스키모인들도 연구했습니다. 또 일본으로 가서 일본의 원주민인 아이누인들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그들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사랑이나 혹은 결혼 관습을 연구해서 보니까 선물을 주고받는 것, 이것이 사랑과 결혼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더라,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본능적으로 이렇게 선물을 주고받고 그 선물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내재된 그런 선물 본능이에요. 선물이란 그것을 손에 쥐고, 이것 좀 봐. 그가 나를 생각하고 있어. 나를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것을 두면서 준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선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입니다.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다윗에게 여러 왕들이 있었고 장자들도 있었지만 이세벨을 누굽니까? 솔로몬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으니까 어찌 보면 첩의 자식이죠. 근데 그가 왕이 되었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왕이 된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그 감사를 표현할까 생각하며 기브온 산당을 찾아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이 번제, 즉 태워드리는 제사를 한 거죠. 그래서 소를 1000마리를 잡아 드리는데 하루에 1000마리를 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주일에 잡아 드렸는지 하루에 100마리씩 열흘을 나눠 드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1000번제를 드렸다. 솔로몬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린 거죠. 하나님이 선물에 약하셔요. 너무나 기쁘셔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해라. 백지수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제시했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종은 자기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를 셀 수도 없습니다.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러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흐뭇해하시면서 그러셨죠. 네가 이것을 구하는구나.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또 부귀 용화도 주고 장수의 축복도 주겠다. 복의 복을 덤으로 막 주신 거예요. 한보따리를 막 풀어 주셨습니다. 선물에 약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에 그 선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면 우리를 향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가장 좋은 선물이 뭘까요?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도록 특별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이미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니에요. 바로 이미 현재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의 내용인 것이죠. 아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미 달라진 현실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선물을 주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청유형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청유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뒤 하나님의 평화를 이미 소유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이 일이 가능한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왜 안 믿어질까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믿도록 우리들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발동해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믿음도 선물이요, 예수님도 선물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게 된 것도 선물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 이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인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동시에 우리 삶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삶의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서 있다. 그리고 은혜를 누린다, 즐거워한다. 이 세 가지 삶의 내용이 더불어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서 있다. 여러분,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백성을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회개하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죄를 범하면 나가십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 안에 살지 못할 때에 염려하시고 근심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주님의 평화를 누리며 굳게 세워주신 주님의 믿음 안에 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쏟아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은혜 역시 우리 선물입니다. 그래서 굳게 믿음 안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즐겁기 때문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환경적인 조건을 넘어서서 즐거워하느니라 이거예요. 왜 즐거워합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주는 선물은 어찌 보면 때로는요 그 뇌물일 수 있기 때문에 골라받아야 돼요. 선물로 뭐 보내줬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가 붙었느냐, 거기에 약을 발라놓은 거예요. 아니면 폭탄이 배달되기도 하잖아요. 어떤 선물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한테서 온 선물이라 이상하다 하고 전화했는데도 안 받고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저의 이름으로 온 다른 사람 선물이야. 그 돌려줘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선물은 믿고 받으십시오. 안전하게 받으십시오.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현재 진행형의 삶이 되었고 믿음에 굳게 서서 은혜를 누리며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야말로 험난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으로 달라진 거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성전에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베드로와 11제자는 성전에 있었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같이 임했다 이러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그러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에 같이 성령을 경험하고 바로 성전으로 옮겨서 설교했다. 정확하게 그 배경이 없기 때문에 선후관계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달라졌어요. 대적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에서 당당하게 설교하는 거죠. 성령으로 달라진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에 사람들은 또 달라졌어요.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죠. 베드로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누가 받습니까? 바로 회개하는 거. 회개란 뭡니까?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성령을 선물로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하면이라고 되어 있는 이 그리하면이 사실은 헬라어로 카이,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그냥 이어지는 선물이지 선물을 쟁취하기 위한 조건으로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선물이다 이거지 선물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전후관계가 아닌 거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령님은 험난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선물들을 패키지로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셨다고 했어요.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 선물을 주신 분은 누구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그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된 현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 선물은 선한 거예요. 선한 것. 우리는 변화가 많고 복잡하고 악이 많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왜 악을 주셔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원망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온갖 좋은 은사 그랬잖아요. 온갖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좋아요 안 좋아요? 돈 좋은 거예요. 근데 돈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고 돈 때문에 그 또 뭐 사람들이 의도 상하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좋은 건데 잘못 활용하니까. 칼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주방에서 일하려면 좋은 칼 써야 되잖아요. 의사가 칼을 쓰는데 그 칼을 잘못 관리해서 녹슬어서 잘 안 들어. 그 칼로 환자 수술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술할 때 보면 쓱 그냥 그럼 피가 슉 나오잖아요. 오 징그러워. 의사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의사에게 그 칼이 들리면 그 칼은 사람을 살리죠. 강도에게 그 칼이 들리면 그 칼은 사람을 죽이죠. 사람이 잘못 사용해서 그러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은 좋은 겁니다.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여기 좋다라는 말은 사실은 헬라어로 따로 있어요. 칼로스라는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아가도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 말은 뭐냐면 좋은 것을 넘어서 선한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선한 거다. 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선물은 선한 거다 이거죠. 야고보서 3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으면 성결, 화평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선물은 선한 것뿐입니다. 그것에 감사하시길 바라고 그것을 누리면서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누가 주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은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겉모양을 치장하고 변화시켜서 속마음도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죠. 계절도 봄이 가면 가을이 오고 벌써 이제 겨울이 온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일부 예배 때 한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 드리는 그날을 이렇게 소망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마스크를 벗는 것이 두려우신 분도 있지 않을까요? 얼굴이 안 본 사이에 1년 사이에 갑자기 좀 많이 늙었어. 이러면 마스크를 벗는 게 좀 두렵잖아요.
마스크가 유익하기도 해요. 화장을 대충 하셔도 표시가 안 나. 위장력이 좋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유익하죠. 그래서 물론 마스크 값이 더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사람의 모양도 변합니다. 다 변하는데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변하지 않습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 가치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효용에 있어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께서 은사와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치가 변하지 않아요. 그걸 소중하게 여기면서 잘 활용해야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신 결과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진대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선물은 사람의 관계도 달라지게 만들잖아요.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나 이러면서 호감을 갖게 되고 달라지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선물을 주시다니 내가 이렇게 존귀한 존재이구나. 내가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선물의 영향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징표를 받은 선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조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우리가 의롭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 은혜 속에서 날마다 환경을 뛰어넘는 즐거움, 기쁨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령님과 더불어서 험난한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은 다 귀한 것들이에요. 영원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의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귀와 영화 그리고 장수까지 종합 패키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뭡니까?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선한 온전한 그런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 이 말이 뭐냐? 은혜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은혜, 카리스. 은혜 자체가 선물이죠. 그 선물의 결과로서 우리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선물들이 은사, 카리스마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선물, 또 은사,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것들이에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햇빛과 단비, 그리고 그때그때 주신 도움의 사람들, 환경 하나하나가 다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각종 은사 또 필요한 선물들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더해서 각가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어서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그리고 온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옆으로 이웃을 향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결단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선물을 돌려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더 풍성한 선물을 주실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선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도 여러 종류고 눈도 여러 종류잖아요. 아프리카라네요. 북극에 가면 눈 종류만 해도 눈을 가리키는 단어만 해도 수십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선물을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인데
도마라는 게 있어요. 도마. 도 계열이에요. 다. 도마. 이건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선물이에요. 일반적으로 주고받는 선물. 그리고 도레아라는 게 있어요. 도레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사, 그리고 다양한 선물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도론이라고 있어요. 도론. 이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선물, 그래서 예물, 또 헌금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도레아로서 특별한 선물들을 주셨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도론이라고 해서 귀한 예물들을 드려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은혜, 사랑, 선물을 주셔서 오늘 왕위에 이르렀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더 많은 축복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때 그 예물이 바로 도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들의 경배와 예물은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솔로몬이 드리는 엄청난 양의 예물이나 동방박사들이 드린 비싼 예물만 드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물은 지극히 작은 한쪽의 메모조차도 큰 감동을 주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 예물을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각자의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정성,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나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으로 최선을 다해 자기의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한 거예요. 그것도 1000번제와 기나긴 여행이라고 하는 최선의 마음과 헌신을 드렸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억에 남을 예물을 드린 이 솔로몬이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다양한 방식으로 선물, 예물을 드리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선물은 예물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행위,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으로 믿고 내가 삶이 좀 부담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청지기 헌신 서약주일에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을 생각하면서 작정하시되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또 헌신을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야, 내가 너에게 준 거니까 너는 그것을 꼭꼭 싸서 깊이 두어라, 수건에 싸두어라, 땅속에 묻어두어라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활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활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크다고 해서 그것을 교만의 기회로 삼으면 아니 됩니다. 은사를 많이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더 많이 활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활용하기를 기대하시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섬길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이웃을 섬긴다? 참 부담스러운 일이죠. 우리 성도들을 섬긴다? 부담스러운 일이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한 응답의 태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청지기 헌신 서약주일에 성도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는 모든 헌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것임을 유의하면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잘 활용하셔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선물에 담긴 가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게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무엇으로 예물을 드릴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그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신 목적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섬길까를 결단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의 결단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정직연신 서약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또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이 땅에서 환경을 초월하여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나이까 참으로 감사드립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귀한 선물들을 주셔서 오늘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니 그에 걸맞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돌려드리고 그 또한 선물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삶의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나이다. 솔로몬처럼 동방박사처럼 각자의 삶의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선물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물 속에 담겨있는 귀한 사랑을 나누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감동을 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변화시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시 드리는 이 고백 또 결단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새해를 아름답게 이어가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동부설린 청지기의 각오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보에 동부설린 청지기의 각오를 드렸는데 또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내드렸을 거예요. 청년들은 메시지를 보내드리지 않고 카톡창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그 스마트폰으로 예배드리는 분은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부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그대로 하시면 되겠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종이로 안 써내셔도 저희 스마트폰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로 바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설명 들으시죠. 예. 오늘 아침에 이제 문자를 받으시거나 혹시나 목장 단체 카톡방에 올리신 것도 있을 겁니다. 보시면 화면과 같이 맨 하단 부분에 보면 영어로 된 주소가 있어요. 저거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로 보입니다. 애플사에서 운영하는 핸드폰은 지금 보시기에 왼쪽 편에 있는 것처럼 파란색 표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삼성 이외에 LG 여러 가지 폰 중에 안드로이드 폰은 저렇게 취소, 검색, 연결이라는 세 가지 글씨가 뜨는데요. 연결을 클릭하면 똑같습니다. 그 다음 화면처럼 동부설린 청지기의 각오라고 저렇게 첫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대로 작성을 해주시고 나서 맨 하단 부분에 제출하기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것이 저장되어서 인터넷으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데요. 한 가지 주의 말씀 드릴 게 그 꽃꽂이나 아니면 커피 봉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작정하시는 분들께서는 거기에 제가 따로 또 올려놨는데 몇 월, 몇째 주 그리고 사유를 거기에 남겨주셔야 됩니다. 지금 처음에 폼에 남겨주신 분들 중에 일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냥 사유 부분만 쓰셔서 거기에 놔두시면 몇 월, 몇째 주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니까요. 다시 한번 또 연락드리고 확인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께서 작성을 해주실 때 몇 월, 몇째 주인지까지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내용은 작년에 결단한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하시고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예배, 훈련 생활 우리가 또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 또 오후 찬양 예배 지금 못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좀 진정이 돼서 할 걸로 그렇게 믿고 결단해 주시면 되겠고, 수요 저녁 예배 여러분 2.5단계 되면 못 드리지만 지금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 결단해 주시기 바라고, 목장 모임 지금 비대면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죠.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예배 시간도 지각도 안 하고 결석 시에 또 목자나 교역자에게 보고해 주는 거, 이것도 귀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 그 부분에 체크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전도 생활
우리가 전도 생활도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바울 전도대가 지금 못 움직이고 있지만 개인 전도 생활을 하시고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몇 명을 전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몇 명이라는 얘기는 교회 등록 인원 기준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구 이 사람들에게 꼭 복음을 제시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여기다가 크게 쓰십시오. 한 10,000명 정도 만나겠다 하면 10,000명 정도 이렇게 쓰셔서 전도 생활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교 헌금 거기에 또 기록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교회도 선교 헌금은 줄이지 말자 하고 그 어려운 중에도 계속했고 내년에도 뭐 좀 어렵지만 유지 내지 좀 더 확장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도 그 삶을 이어주시기 바라고 감사 생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조 올해 새로 작정 잘 해주시길 바라고 또 모든 예배는 재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정헌금 얼마를 정기적으로 드리겠다 작정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 가지 감사 조건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꽃 피었네 감사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기헌금은 이때는 일반 감사와 달리 또 특별한 작정으로 그 의미를 하나하나 새기면서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당연히 다 드려야 될 것들 성도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넣습니다. 그리고 종이로 받으신 분들은 흐릿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네이버로 이렇게 오피스에서 할 때에는 아예 항목이 빠져 있는데 거기다 표시해 놓은 것은 임시적으로 없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식사 못 하고 있고 내년에도 아마 최소한 전반기에는 식사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논한 결과 그냥 아예 여기서 그냥 부담을 줄이도록 빼자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자유하지 마시고 그걸 꼿꼿이 커피로 돌리셔서 거기다 써주십시오. 그래서 그 몇째 주 있죠. 그리고 사유 이렇게 써주시고 나중에 그것을 게시하면 수정할 기회가 있으니까 요람에 넣을 때 넣기 전에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사생활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과 또 감동을 따라서 새로 하고 싶은 것들 거기다 쭉 기록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네이버로는 먼저 거기에 목장 이름 그 직분 이름을 쓴다면 여기에 또 직분 목장 직분 성명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단을 하시면서 4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와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 또 은사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의미를 새기면서 날마다 그 선물로 인해 구원받은 삶, 은혜로운 삶, 천국을 소망하는 삶, 승리의 삶,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에 응답하는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결단의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더 풍성하게 헌신하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이 예물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누르건더러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승리하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많은 간증이 넘치게 하심을 믿사오며 귀한 예물 받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회가 놀랍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청지기 헌신 서약도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예물도 또 온라인으로 드리고 뭐 작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까지도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죠. 그래도 여러분 건강과 예배, 신앙 둘 다 잘 지켜낼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청지기 헌신 서약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분들은 종이로 내셨어도 또 인터넷으로 또 뭐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렇게 작정하시면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배 마치면 재직회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기간별 감사를 실시하는데 여러분 비대면으로 하겠습니다. 장부만 제출하세요. 제출할 때에 어느 부서인지 또 책임 담당자 연락처 있죠. 이름하고 연락처를 주시고 그냥 나가시면 감사하시고 메모로 전달하든지 또 의문사항 있으면 주중에 전화로 묻든지 그렇게 할 겁니다. 제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그 교회학교들이 있죠. 교회학교 또 아동부, 청소년부 거기 좀 보셔서 줌으로 또 유튜브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교육은 토요일에 1시간 앞당겨서 4시에 갖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원당 청소는 기도원에서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김숙자 집사님의 장녀인 김은지 양의 결혼이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서울의 PJ 호텔에서 있겠습니다. 근데 서울이 강화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아마 실내에는 결혼식장에는 10명 이내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태우고 이동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담이기 때문에 교직원만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은 그 PJ 호텔을 이렇게 대중교통편으로 가시든지 아니면 뭐 온라인으로 하시든지 어려운 때니까 더 많이 생각하시고 또 위로하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뭐 이제 미룰 수가 없어요. 3번째인가 이게 날짜 바꾼 게 3번째라서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귀한 딸 1번째로 결혼하는데 우리 교우들 축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로당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경로당 회비는 반년치만 내래요. 뭐 한 것도 별로 없고 모이지도 못했으니까 반년치만 내시랍니다. 그리고 선물이 있대요. 선물을 꼭 이름 잘 적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다음에 챙겨드리도록 나가시면서 선물을 받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어려운 이때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시에서 한답니다. 그래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자 하시는 거고, 다만 기초생활생계급여 수요자도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장기 요양 등급자는 제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경로당 도우미나 또 환경 지킴이, 공원 지킴이, 또 시니어 순찰대가 있대요. 그럼 시니어 순찰대를 누가 지켜주는 순찰대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순찰대 보육시설에서 봉사하는 거, 경로당은 단 자기가 소속된 경로당은 안 된대요. 다른 데서. 그래서 봉사하는 것으로 하는데, 월 10일 정도, 하루에 3시간 정도 하게 되면 활동비로 27만 원 드린답니다. 그래서 그 소일거리로 한 달에 한 열흘 정도, 하루에 한 3시간 이렇게 봉사한다 생각하시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우리 김혜원 권사님께 좀 말씀해 주시고 문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시청에 가서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된답니다. 우리 권사님도 차가 있으시니까 그래서 같이 가셔서 도움 받아서 접수하시면 소일거리로 시간도 때우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 또 봉사도 하니까 일석삼조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그에 걸맞는 응답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으로, 헌신으로, 또 이웃들을 향한 봉사로, 섬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영혼들의 삶의 여정 결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